여호수아 2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완전히 차지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는 위협하는 자가 없을 만큼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지금 천국 가고 싶으신 분 계세요? 그러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바로 죽어서 천국 가게 하지 않고 이 세상에 왜 남겨두셨을까? 어떤 사람은 교회가 빌까봐, 그러면 교회 아무도 없으니까 교회가 빌까봐 교회 지키라고 바로 천국 안 데려가고 살려놓으셨대요.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시간이 많이 흐른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간 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여호수아 나이 한 120세 가까이 되었을 때에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게 23장, 24장이 되거든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죽기 바로 직전은 아니고 어느 정도 기력이 있을 때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의 권면과 더불어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그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고 앞으로 베풀 은혜는 남아있는 이 가나안 민족마저 쫓아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낸 일은 나나 너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그리고 모든 나라를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이 가나안의 족속들마저 하나님이 쫓아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크게 힘써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리저리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제 하는 말이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섬겨 절하지 말라.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사람들과 아예 사귀지도 말고 그들의 신전에 들어가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그렇습니다.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우상을 따르는 그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아예 이방인들과 사귀지 말라 하는 것과 또 오직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는 하나님이 그동안에 하셨던 일을 다시 한번 반복하죠.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셨다.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강대한 자들을 쫓아내셨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그리고 10절에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게 될 것이다. 숫자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숫자가 적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대적들을 쫓아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숫자는 걱정하지 마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그것은 한 사람이 10,000명도 쫓아낼 것이고 숫자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할 일은 다시 한번 1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앞에 6절도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 여기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적을 몰아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신은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그 단어, 표현, 명칭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분입니다.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사랑하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만약 너희가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고 올무와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이방인과 혼인하고 왕래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게, 그들과 친근하게 지내면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그들이 할 일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경우에. 그렇지 않고 이방인과 왕래하고 혼인하고 그리고 친근히 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 약속은 지킬 수 없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지킬 수 없다. 오히려 너희가 사랑하고 또 왕래하는 그 이방인이, 이방의 그 우상이 너희에게는 가시가 되고 또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결국에는 너희가 거기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14절에 그리고 왜 여호수아가 처음 1절도 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죽음의 길로 간다. 나는 이제 죽는다. 나는 영원히 살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언젠가 죽거든요. 언젠가 죽기 때문에 내가 한 약속을 죽어버리면 지킬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나는 온 세상에 가는 길, 그 죽음의 길로 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와는 달리 언젠가 죽어버리고 사라져버릴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겠다. 내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주고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와 함께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선한 말씀도 이루어 주시지만 불길한 말씀, 15절에는 그걸 불길한 말씀도 그랬습니다.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그렇습니다. 축복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만 저주의 말씀, 불길한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축복의 말씀만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불길한 말씀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실하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뭐 어디든지 함께 할 것이다. 이 선한 말씀, 좋은 말씀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따르고 숭배하면 너희를 멸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불길한 말씀도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축복의 말씀만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 불길한 말씀도 그대로 된다는 것이 이게 신실하다는 것이죠. 16절에 이야기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이 땅에서 너희를 속히 멸망하리라. 그 말씀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실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 어기고 다른 신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미쳐서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안 섬기면 막 벌 내리고 진노를 베풀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유 하나님 사랑할게요. 하나님 섬길게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신실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축복의 말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불길한 말씀, 저주의 말씀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린 적이 없고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지요. 불길한 말씀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경고와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분이야. 기쁘고 감사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말씀이고 경고의 말씀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방인과 왕래하지 마라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친근히 하지 말라 그랬을까? 그냥 우상만 안 섬기면 되지. 우상만 멀리하면 되지. 왜 우상 섬기는 사람까지도 멀리하게 하셨을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사귀다 보면 그들과 혼인을 하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신도 더불어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는데 사장님 종교가 뭐예요? 교회 다녀요? 안 다닌다 그러면 그럼 저 이 회사 안 올래요. 꼭 예수 믿는 사장님 있는 회사만 들어가야 되는가? 또 꼭 예수님 믿는 사람과만 결혼을 해야 되는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는가?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는 아예 친구도 하지 말고 어울리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되는가? 학교에서 그룹을 만드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하게 해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안 믿는 사람하고 어울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여호수아가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과는 왕래하지 말고 혼인하지 말라고 말했는가? 그때 그 시대에는 사람을 만나려면은 우상의 신전에 가서 만나는 겁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전이 만남의 장소예요. 요즘은 카페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그때는 몰렉을 섬기는 몰렉 카페, 신전이 카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지금은 결혼식장 교회에서 하는데 그때는 우상의 신전에서 이방인들은 혼인을 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부동산 계약서를 쓴다.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쓰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상의 신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방인과 사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상의 신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거기서 자꾸 만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끌리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예를 들자면 절에서 자꾸 절에 가게 되고 절에서 만나고 절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상에게 마음이 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와는
시대적인 배경이 다른 것이죠. 아예 불신자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는 왕래를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예 인연을 끊고 살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을 예수 믿는 사람만 골라받을 수는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와야 우리가 먹고 살 것 아니에요. 다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친구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지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마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했던 것처럼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그들에 의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 친구들과 아예 인연을 끊고 살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되 내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